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63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그 신문 과정들을 잘 참아 이겨내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신약성경 48쪽 1장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니 이 후에 인자가 능히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상해에 해당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다. 너는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아마 그 마태복음 전체 28자 중에서 아마 가장 긴 75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기간은 약 한 24시간 정도 되는데, 이 하루 24시간 채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무려 6차례나 걸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헤로드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에게까지 핀잔을 들이면서 아우지간 24시간 하루 안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6차례나 많은 능력을 곁들인 이거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받기도 하고 로마인들에게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총독에게 아주 극형을 선고받아서 잡힌 지 하루 만에 십자가 처형으로 끌려가는 즉결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법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심판하는 즉시 즉결 처벌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전쟁 중에 군권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사형을 시키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루 24시간 안에 6차례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각종 희롱과 능력과 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일찌감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행렬이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전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참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고침을 받고 또 죽음에서 남을 입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과 능력과 수치스러운 오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구 하나도 나서서 예수님 편에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서 변호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증인으로 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든가 함께 이익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지금 신문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 침묵하였다고 그랬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꼭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답을 요청할 때에는 꼭 대답을 했어요.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예수님 자신만 자기 변호에 대해서 신문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모든 각본을 다 썼고 이렇게 신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역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동안,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는 동안 예수님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저 하늘도 외면하셨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셨는데 벌건 대낮인데도 갑자기 하늘이 빛을 잃고 컴컴한 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님 편에서 편들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도 이 재판은 잘못되었다고 외치거나 상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에 국급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처형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으로 죽이기에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아요. 나중에 역사가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그래서 다 회피하려고 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정치적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잡아서 빨리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는 저 서민들,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유대인을 왕으로 섬길 것을 생각하니까 기득권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즉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많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빨리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인 사람들은 로마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지금 소문이 돌기는 저 나사렛 갈릴리에 어떤 촌뜨기가 나서가지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소유를 입고 많은 무리들을 지금 규합을 하고 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그러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한 무리 가운데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동이 되어서 지금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더욱더 신경이 고도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협거리가 되었어요. 시끄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죄목을 찾으니까 잡아 넣을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세상적 법으로 볼 때는 그게 거칠 게 없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자기들의 거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 거침이 되는 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영원한 진리나 진실보다는 나 개인의 이익과 사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혹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지러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바로 세워서 경건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침이 되는 것은 치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막바지 신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거의 신문입니다. 이제 그 빌라도에게 넘기기 직전의 신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아주 철저한 맹세를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맹세하도록 내가 이렇게 지시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는 즉시 우리 율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여 말하게 하노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지까지 침묵하고 계셨는데, 여지까지 가만히 그냥 그게 어린 양같이 끌려간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대제사장한테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너희가 장차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아들, 즉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쭉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신문을 하는 사람들, 구경을 하는 사람들, 또 유월절 행사로 함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신문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워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장차 사람의 아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린 양같이 정말 빌빌대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가진 수모와 모욕과 치욕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쓰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네가 지금 말한 것이 그대로라. 한술 더 떠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충격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저 사람이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이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신문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여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여기서 더 어떤 죄를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격분을 하면서 소리칩니다. 로마인들은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로마인들은 단지 치안을 위해서 소요만 안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즉 빌라도나 그 로마 군병들, 로마 장교들을 볼 때 신성 모독을 했건 무슨 일을 했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 즉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떠들었을 때 로마 사람들은 그런 칭호를 하고 있는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신경이 아주 고도 서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신경이 고도 서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헤롯 왕과 예수님이 잠깐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은 지금 신분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치인으로는 이 로마의 그 앞제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 이두메 사람인데 옛날 그 이 에서의 후에 이두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즉 분봉왕이죠. 이 로마에서 왕을 세운 호두각시였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다는 자를 하고 자기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하고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이 헤롯 앞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직 대제사장과 빌라도만이 간단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잠깐 만난 다음에 다시금 손발이 묶이고 이렇게 참 뺨을 맞아가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소요를 일으키는 정치적 그런 그 앞제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앞제비냐? 아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생각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드러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귀신까지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나서면서 헌화했죠. 소리 질렀죠.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자유에서 해방시킬 자시고,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고 이익을 받고 도움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응? 예수님께서 늘 주의를 줬어요. 한때 군중들이 떼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세주다,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참 소리치면서 나팔을 불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늘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대제사장이 나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네가 바로 말하라 했도다. 장차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너희도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네가 요새 소문에 의한 그 유대인의 왕이냐? 말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신문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해도 신문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볼 때에 어리석게 들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시인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의 최고의 앞잡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물어보는 대제사장이나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로 들렸을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로 들렸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로마에서 겁도 없이 자기가 로마의 황제처럼 떠드는 그런 미친 자로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자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제 와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드느냐. 지금 그 어느 누구도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지금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8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동안 어느 한 사람에게도 한 번의 신문에서도 통과된 적이 없이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편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유대의 왕이라고 시인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와서 하는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종교적 기독권을 앞세웠던 유대인들에게는 장애가 되는 돌이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 기독권자들이 버리고 로마의 그 정치 행정자들이 버렸던 그 버림을 받았던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들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 축소들이 되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버려졌던 이 돌, 로마인들에 의해서 버려졌던 돌, 누구 하나도 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제쳐두고 성가시었던 쓸모없이 여겨서 버렸던 그 돌이 바로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으로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돌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마침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시인하시고 십자가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각본 드라마로 지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난밤 그렇게 애가 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은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치고 가시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시는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완전한 상돌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들이 되고 모퉁이들이 되고 머릿돌이 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모든 신문 기간 동안 끝까지 침묵을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국 인간적인 일은 다 뒤로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만 오직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거룩한 구원 사역에 우리도 함께 감사하며 쓰임받으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24시간 하루 동안 6, 7번씩 끌려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지만은 정말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각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실 말씀만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참 구원사역을 이루어가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신문의 마지막 현장,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어리석게 들릴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시인하시면서 그러면서 참 십자가 지실 것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주변에 아무도 편들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과정들을 지나셨는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저희들과 되게 도와주셨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굶주림을 면하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죽음에서까지 참 일어서는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아무도 그 편을 들지 않고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고 아무도 변화하지 못했던 이 모습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